저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저희의 신뢰와 사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유일한 분이십니다. 저희가 이 땅에서 다른 많은 것들을 붙잡고 또 의지하지만 그 어떤 것도 저희의 참 신뢰의 대상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허약하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것이고 불타버리고 썩어버릴 것들이라 저희가 참으로 의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고 참으로 신실하시고 선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시고 자비가 긍휼이 크심으로 저희가 안심하고 저희 마음을 다 토설하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가 신뢰할 뿐 아니라 경배하고 예배드릴 유일한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한 해를 마감하면서 저희 삶을 돌아봅니다. 저희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성장이 있었는지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은밀하게 자라게 하신다 하셨사오나 참으로 아직 너무나 더디 자라는 것 같아서 마음에서부터 답답함이 치밀어 오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참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이 있게 하옵시고 말씀을 순종하기 위한 투쟁이 저희 심령 안에 참으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도 매우 소란하여 저희가 마음을 참 안식할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한 2년 잠잠하였지만은 또 북한과의 관계가 매우 긴장되고 있사옵니다. 늘 반복되는 일이라 우리 마음속에 참으로 별로 긴장되지 않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참으로 어떻게 변화되느냐, 전개되느냐에 따라 우리 삶이 참 심각하게 타격을 받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과 재산을 잃을 수도 있고 삶의 체계 자체가 무너져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일이라 하나님께 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의 수많은 어린아이들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수많은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연약하고 연약한 교회들을 긍휼히 여기사 저희가 단정하고 안정된 가운데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모든 세계 위정자들의 마음과 또 북한의 김정은의 마음을 참으로 움직여 주셔서 열전으로 전개되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잘 마감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교회의 모든 준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구하고 저희가 저에게 주신 물질의 일부를 주께 드리면서 저희 자신도 주께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이 예물 가운데서 저희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 가족과 저희 산업을 주의 것으로 인치시옵소서.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또 말씀 가운데 임재하셔서 깨닫는 마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에게 건강을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구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3장 33절, 신약 22쪽인데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시고, 뒤이어
누룩 비유를 말씀하셨죠. 네. 오늘 그래서 누룩 비유를 살펴볼 것인데요. 먼저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는 매우 닮았습니다. 먼저 겨자씨 비유는 아주 미미하게 겨자씨처럼 작게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큰 나무같이 성장해서 공중에 나는 새들이 와서 깃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에스겔서에 있는 예언을 의식하셔서 하신 비유죠. 에스겔서 17장 22절 이하에 보면 이 유다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실 것이고, 그리고 유다는 이제 완전히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유다에서 새로운 가지를 꺾어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 심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새로운 가지는 아름다운 백향목을 이 되고 크게 자랄 것이고 각양새가 그 가지 아래 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겨자씨 비유에도 겨자씨가 나무같이 성장해서 각양새가 거기 깃든다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에스겔서에 나온 말씀을 가져오신 것이죠. 에스겔서의 이 예언은 이제 유다는 멸망할 것이지만, 그러나 다윗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앞으로 오실 것이요, 그가 놀라운 나라를 건설하실 것이다 하는 예언입니다. 이 메시아의 나라에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이제 편안하게 안연하게 거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 비유는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지요. 즉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모든 민족과 족속이 몰려와서 그 왕족의 왕권에 복종하게 될 것을 알리시는 예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겨자씨 비유를 통해 자신이 건설하시는 나라가 이처럼 모든 족속, 모든 민족들을 포함하는 거대한 나라가 될 것을 에스겔의 예언을 빌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 앞으로 이루어질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경륜을, 그 역사 계획을 알리시면서 동시에 이 역사 계획이, 하나님의 경륜이 구약에서부터 이미 계시되어 왔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에 약속하신 나라다 하는 것을 동시에 알리고 계신 것입니다. 또 이 비유를 앞에 있는 가라지 비유와 연결해서 이해하면 어떤 말씀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그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영원한 심판이 있기 전까지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모든 민족, 모든 족속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고 모든 민족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그래서 이 나라의 통치에 모든 세상 민족들이 다 들어오게 되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거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아주 짧은 비유에 아주 많은 내용을 담고 있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함축적인 그 글을 어디에도 볼 수 없을 거예요. 문맥을 따라 읽는다고 하면, 또 구약과 연결해서 읽는다고 하면 아주 짧은 이 비유 안에 아주 어마어마하게 많은 내용이 함축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비유 하나만으로도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밝히신 역사 계획이 실제로 거의 다 이루어진 시대에 제가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비유 하나만으로도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구원자다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밝히신 역사 계획이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역사의 참 주인이시요
참 신이다 하는 것을 증명하시는 것 아닙니까? 미리 역사 계획을 구약에서부터 쭉 밝히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밝히시고 또 그것을 교회 역사에서 다 이루셨다고 하는 것은 그 역사 계획을 밝히신 분이 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그 역사를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참 신이시다 하는 것을 증명하시는 것이 되겠죠. 또 역으로 예수님께서는 역사를 자신의 뜻대로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참 아들이시고 그가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다 하는 것을 또 이것은 역으로 증명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역사의 주인이신 그분이 보내신 분이시니 그가 참 메시아시다 하는 것을 이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참 메시아이신 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미리 알리신 예언과 그 예언이 역사 가운데 성취되는 것, 이것이 아주 강력한 증거죠. 그러므로 저는 이 비유 하나만으로도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구주시다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아주 중요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만은 또 구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늘 배우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때 보면 참 우리가 얻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좀 좁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후 이제 새 사람으로 성결한 삶을 힘쓰며 살아가는 것이 구원이라 이렇게 가르치지만 많은 분들은 이렇게 항의합니다. 그건 너무 개인적인 것 아니냐. 그 시야와 폭이 너무 좁은 것 아니냐. 그저 자기 한 사람 구원받는 것 거기 몰두하고 그저 자기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거기 몰두하고 거기 국한되어 있으니 참 이런 복음을 세상 사람들이 거들떠 보기나 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격렬하고 살벌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세상 현실 속에서 개개인의 삶의 복잡함과 다사다난한 것과 비교해도 그렇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매일 TV에서 보는 것처럼 그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나라들과 여러 민족들을 움직이며 세계를 움직여가는 그런 조직들과 체계들과 이데올로기들 각종 조약과 거대한 세계 질서와 비교하면 사회, 경제, 군사, 문화 등에서 드러나는 그들의 막강한 힘과 조직력과 영향력에 비교하면 이 복음은 너무나 미미하고 초라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 것이. 그저 죄 지은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고 거룩한 생활에 힘쓰며 영생 얻기를 기다린다. 그 일은 너무 폭이 좁아 보이는 거예요. 그저 자기 한 명 구원받겠다고 애쓰니 그 하찮은 일 아니냐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지요. 이런 것과 비교해서 세상 나라를 좌우하고 세계 역사를 좌우하는 그런 거대한 움직임과 비교하면 이걸 어디다 내놓기가 좀 쑥스럽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국가와 세계를 움직이는 일에 비하면 너무 사소하고 개인적인 일로 보이는 것은 그만두고서라도 또 이런 복음은 우리 현실과 매우 동떨어져 보일 때도 많습니다. 지금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치열하다 못해 악에 복받쳐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격렬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한가하게 죄인이니 원죄니 이런 말을 하니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죠. 또 죄 안 짓고 어떻게 살아가란 말이냐 하는 말이 그냥 입 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험악한 환경인데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거룩하게 죄 짓지 않는 삶을 살라고 말하는 것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것 아니냐. 그래서 신자들도 이 복음을 세상 사람들 앞에 쑥 내놓기가 이게 조금 주저하게 돼요. 머뭇거리게 돼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자신이 믿는 믿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 앞에 잘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는 사람들의 관심과
이런 이야기는 사람들의 관심과 시선을 끌만한 대단한 일이 아니요, 하다못해 하루하루 밥 먹고 사는 일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비현실적인 일이니 그것을 참 아무에게나 이렇게 꺼내놓고 말하기가 이게 쉽지 않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나 죄에서 떠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이 사는 일, 죄로 더럽혀진 우리를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사 그 앞에 거룩하게 하시고 흠없게 서게 하시는 일, 하나님의 사랑과 이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신 그리스도의 은혜는 실제로 구약에서부터 알리신 하나님의 장대한 역사 계획의 일부요, 더 멀리는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계획된 계획이요, 다른 쪽으로는 그리스도의 성결한 영광을 입게 하실 세상 종말까지 내다보는 대단한 일인 것입니다. 세계 역사가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모든 피조물이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계획될 때 가장 핵심이요 중심으로 계획하신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사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은 죄인들을 위해 죽으시고, 죄인들은 그 아들을 믿고 회개하고 마음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 그 의미를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이 이 가운데 어떤 뜻을 드러내시는가 깊이 생각하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해 가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이 일이 하나님의 태초 이전에 세우신 역사 계획의 가장 핵심인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역사 계획은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오셔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시는 그 마지막 날 찬란하게 그 영광의 결과가 드러날 일인 것이에요. 그 시야는 한없이 멀고 넓고 깊고 높은 것이에요. 장대한 온 우주의 역사 계획 가운데 핵심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뿐 아니라 이 복음은 복음으로 온 세상 모든 민족, 나라들을 점령해서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 통일하시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는 거대한 계획의 일부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거룩한 생활에 힘쓰고 이런 일은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 비현실적이고 너무 개인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힘없고 무가치한 일로 여겨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귀중히 여기고 그 말씀이 무엇을 뜻하시는지 정정 깊이 묵상하며 깨닫는 말씀을 순종해가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또 그 일을 통해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만유의 왕이 되시고 만유를 다스리는 왕으로 드러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그 삶이, 믿음의 삶이 세상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 복종케 하시고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는 도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의 일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그 나라를 온 세상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확장시키고 계시고 그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확장하고 계시고 우리를 그 나라의 백성으로 모집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일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의 핵심이요
모든 일의 핵심인 것이죠. 그리스도를 먼저 우리 마음 안에서부터 왕되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머리 되게 하시고 세상의 만물의 주관자가 되게 하시는 그 일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순종하는 그 일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차근차근 어떻게든 살펴보고 그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살펴보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 마음의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어떻게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왕되게 하기 위해서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당시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로마 제국은 얼마나 거대했습니까? 유대 땅은 물론이요, 지중해 연안 다 점령하고 유럽을 거의 다 점령했습니다. 거대하고 막강한 나라였죠. 모든 나라를 부숴버리는 타작기계처럼 온 세상을 점령했습니다. 그런 찬란한 제국의 영광 앞에 예수님이 지금 건설하시는 나라는 매우 참 흔적도 보이지 않는 미미한 것이처럼 보였을 거예요. 로마의 감시와 핍박 속에서 어두운 지하묘지 카타콤에 모여 예배드렸던 소수의 신자들에게 로마의 권력은 얼마나 강해 보였을까요? 그저 명령 하나에 수많은 신자들이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이 되고 목이 잘리고 감옥에 끌려가고 탄광에 끌려가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연약하게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저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믿었어요. 이 나라의 찬란한 미래를 믿었어요. 신뢰하고 견뎌냈어요. 여러분,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위세당당했던 로마 제국이 어디로 갔습니까? 그 오랜 역사와 군사력과 문화와 찬란한 제국의 영광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침 안개처럼 사라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가 마음대로 죽이고 불태우고 짓밟는 것처럼 보였던 교회와 그 복음이 온 땅에 충만하고 편만하게 전파된 것을 오늘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역사의 마지막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 나라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날을 이제 우리는 곧 보게 될 것입니다. 신자에게 허락된 이 하늘의 신령한 축복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하찮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사실 지극히 크고 중요한, 귀중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오늘은 누룩 비유를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13장 33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 비유는 빵을 만드는 과정을 비유에 차용하신 것이죠. 빵을 만드는 일은 주로 여인들이 하는 일이었으므로 이 비유에도 여자가 등장합니다. 여자는 가루 서말에 누룩을 넣습니다. 여러분, 누룩이 뭔지 아시죠? 예, 이스트라고 하나요? 효모? 예, 일종의 균인데 반죽해서 밀가루 반죽할 때 거기 조금이라도 넣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온도를 적당히 맞춰 놓으면 부풀어 오르죠. 예.
밀가루 소말은 당시 도량형을 우리가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서 기록마다 서로 달라요. 옛날 기록이 다 서로 달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양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한 장정 100명 정도를 먹이에 충분한 양이 아닌가, 그렇게 짐작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가정주부가 한 번에 만들 수 있는 최대 양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여인이 많은 밀가루에 아주 작은 누룩을 넣어 엄청나게 부풀어 오르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의 강조점은 소량의 누룩과 그 누룩이 끼치게 될 엄청난 영향력과 결과 사이에 대조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작은 누룩처럼 미미하게 시작될 것이지만 온 세계를 덮고 그리스도의 재림 때는 온 우주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룩 비유와 겨자씨 비유는 같은 것을 가르치는 쌍둥이 비유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겨자씨 비유도 하나님의 나라가 미미하게 시작될 것이지만 그 마지막은 거대하고 영광스럽게 될 것을 알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누룩 비유를 가만히 살펴보면 몇 가지 사실이 겨자씨 비유보다 더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룩 비유를 통해 강조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들에 대해 이제부터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덥지는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예, 저는 조금 더운 것 같은데요. 예. 조금 조절 가능하시면은 좀 꺼주셔도 좋겠어요. 네. 앞에는 다 꺼져 있는 것 같은데, 예. 온도를 좀 낮춰주시든지요. 예. 누룩 비유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특징은 첫째는 은밀성입니다. 반죽 안에 들어간 누룩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누룩을 따로 사서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누룩을 넣어서 빚어놓은 반죽에서 일부를 좀 떼놨다가 다음번 반죽에 그 반죽을 넣었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보셨어요? 누룩을 새로 사서 넣는 게 아니라 누룩 넣은 반죽을 굽기 전에 조금 떼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다음번 밀가루 반죽을 할 때 그 반죽을 섞으면 그게 누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몇 분은 아시네요? 물론 누룩을 넣어도 잘 안 보이지만 처음부터 사실은 밀가루 반죽인 거예요. 그걸 반죽에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풀어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누룩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알 수가 없죠. 예. 아니, 저도 아는데 여러분은 왜 모르시죠? 그렇다고 제가 빵을 만들어 본 적은 없습니다. 예. 그러나 하여튼 그렇게 해서 누룩을 이렇게 반죽에다 넣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누룩은 반죽 안에 전혀 보이지 않아요. 또 이 부풀어 오르는 것도 매우 점진적으로, 그죠? 부풀어 오르나 안 오르나 그렇게 해서 보고 있으면 안 부풀어 올라요. 덮어놓고 몇 시간 지나면 이게 부풀어 올라와 있는 거예요. 예. 이처럼 인간의 눈으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채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은밀하게 그 나라를 지금도 건설하고 계신 거예요. 누룩이 반죽 안에 눈에 띄지 않게 점진적으로 퍼져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의 복음의 강력한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능력으로 지금도 이 땅에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누룩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서 들어오는 일에 은밀성과 비밀성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들어올 때 사람들의 일반적인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들어옵니다. 나팔을 불며 떠들썩하게 들어오지도 않고 칼과 창으로 위협하고 정복하지도 않고 사람들의 눈에 거의 띄지 않을 정도로 은밀하게 역사하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러시아가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과 함께
공산주의 국가가 됐습니다. 공산당 정부는 기독교를 말살시키는 정책을 세웠고 예배당을 폐쇄시키거나 폭파시켰습니다. 신부들은 붙잡아 처형하거나 강제노동 수용소로 보냈습니다. 공산당에 적극 협조하는 일부 꼭두각시 교회를 제외하고 소련 땅에서 교회는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공산주의자들은 자기 땅에 기독교는 사라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놓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신앙을 조사하거나 간섭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배당이 없어진 노인들은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집안에서 마루나 쓸고 무기력하게 살 줄 착각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의 요람을 흔드는 것은 바로 주름살 투성이인 할머니들의 손이었고 할머니들의 영성이었어요. 70년 만에 소련 공산주의 국가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갑자기 많은 교회들이 재건됩니다. 러시아 교회를 이끌 새로운 지도자들이 너무나 많이 등장합니다. 교회가 각처에 자리 잡고 재건됩니다. 이 일을 이끈 새 지도자들은 할머니가 잠자리에서 들려주었던 찬송과 성경 말씀을 통해 비밀스럽게 전해지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은밀하게 그러나 매우 강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장 지독하게 반대하고 있는 저 북한 땅에도 복음은 은밀하게 전파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은밀성은 신자 개인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먼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도 신자는 그 일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자신도 모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중생의 역사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오직 자신의 원하시는 방식과 원하시는 때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시종을 짐작할 수 없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처음 역사하실 때 성령의 역사는 그것을 직접 경험한 자신도 그 사람 자신도 의식하지 못합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신비로운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어떤 결과, 열매로 알 수는 있지만 성령님의 역사 자체는 너무나 신비로운 것이라 경험하는 당사자도 알 수 없고 매우 은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잘 설명하였듯이 성도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도 매우 은밀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은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뿐이야. 비록 사람이 말씀을 전하여 사람들의 마음에 뿌리고 심으며 또 물을 주듯이 그 말씀으로 가르쳐 양육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정작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싹터 자라 결실하게 하게 되는 것은 사람이나 사람의 수고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 하시는 일이라 말씀합니다. 사람이 말씀 전하고 또 복음을 풀어 가르치지만 그것을 깨닫고 순종하며 성장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천국 말씀의 역사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천국 복음의 역사는 곧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 시종을 짐작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일이요 사람의 차원을 뛰어넘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눈에는 가려진 채 은밀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농부가 밤낮 수고하여 일하면서 싹이 트고 잎이 나고 자라고 알곡이 충실하게 여무는 모습은 볼 수 있지만 그 이면에, 그 바탕에 진행되는 식물의 신비로운 성장 과정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싹이다, 잎이다, 식물의 알곡이다, 이런 것은 알지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작용이 씨에서 싹으로, 싹이 잎으로, 알곡으로 자라는지 알지는 못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떤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 중에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꼬치꼬치 파악해서 무슨 매뉴얼을 만들듯이 정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떤 영적인 지침서 같은 것을 만들기 좋아합니다. 성장 지침서 같은 것을 만들기 좋아합니다. 또 성경 공부 코스 같은 것을 만들기 좋아합니다. 그래서 초급반, 중급반, 지도자반 이런 걸 만들어 지도자반을 나온 사람은 또 기계적으로 초급반을 가르치게 만듭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는 왜 이런 것 안 하는가? 평신도들이 이렇게 좀 활동할 수 있고 할 일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물론 가르치면서 유익을 얻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또 무엇인가 활력이 있고 또 부분적인 변화, 일시적인 변화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은 이런 방식을 저희가 따르지 못하는 것은 이런 방식에 한 가지 근본적인 오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님의 역사를 기계적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기계적이 아닙니다. 인격적입니다. 이렇게 한번 그 일들을 하신 분들의 결과를 한번 가만히 보면 처음에는 뭔가 이렇게 막 사람들이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는 그 일을 하시는 분들조차 아무 쓸모 없다. 그렇게 얘기들 하세요. 지도자반까지 배운 분들 중에 정말 지도자가 될 만큼 성장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다시 초급반에서 가르침을 받아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체험하고 다시 만들어야 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저 내가 지도자반을 나왔으니 남을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되지도 않았는데 되었다 생각하는 영적으로 가장 무섭고 치명적인 교만이라는 병을 얻게 됩니다. 이런 병은 정말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그 결과는 영적 죽음에 이르기도 합니다. 사실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내용 대학교 3학년 여름방학에 다 알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근간과 기초를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체험하는데 30년 목회를 했어도 아직도 내 것이 안 된 건 많습니다. 아직도 고민하고 기도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는 것과 그것을 참으로 체험하는 것은 매우 다른 것입니다. 무엇을 알았으니까 나는 이제 다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오산인 겁니다. 물론 아는 것도 큰 신비이지만 그것을 깨닫고 마음에 체득하는 것은 더 깊은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까지도 기계적으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면 이런 것을 얻을 수 있다. 어떤 은혜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저는 어떤 목사님이 명함을 주는데 뒤에 딱 보니까 40일 금식 기도 3회. 3일 금식 기도도 하기 힘든 저는 그냥 오매 기주가. 11조를 하면 이런 것을 얻을 수 있다. 기계예요. 자판기예요. 하나님 앞에 딱 넘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스운 일이지만 한동안 방언하는 것이 성행할 때는 방언을 가르치는 일도 있었어요.
방언도 영어 학습하듯이 이렇게 하면 따라하면 방언할 수 있다. 누구도 방언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는, 은사는 성령께서 그 지혜대로 주권적으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각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니라 말씀하셨고, 고린도전서 12장 30절에서는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겠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겠는 자겠느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은사예요. 방언 다 모든 사람이 다 방언하는 거 아니에요. 다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또 배워서 따라해 그러면 또 따라하면 또 다 해요, 방언. 그 방언은 어떤 거죠? 제가 대학 다닐 때 또 간사로 있을 때 제가 이런 짓 많이 했어요. 부끄럽게 따라해. 지금 생각하면 땅을 칠 일입니다만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조건을 충족시켜주면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신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원칙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원칙이 없어요. 물론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냐고요? 40일 동안 채우면서 악을 쓰면서 요구하는 방법 아니고요. 11조를 드리는 내 공로 아니고요. 하나님을 자판기로 생각하거나 기계로 생각하는 그 어떤 방법도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엎드리는 거예요. 그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그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저는 받을 수 없습니다 고백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물론 믿는 자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자기 안에 일어나는 이런 중대하고 은혜로운 일들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정당하며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은혜로운 일들, 이것은 사람이 그것을 스스로 깨달을 수 없고 은밀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임은 분명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수없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이런 은혜의 방편 속에서, 이런 은혜의 과정 속에서 우리 안에 깨달아지고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씨를 뿌린 다음 물을 주고 김을 매며 그 모든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가 어느 날 열매를 수확하게 되는 것처럼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일들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우리는 추수때가 될 때까지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방편을 통해 내게 은혜를 주시도록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려야 돼요. 다른 방법 없어요. 다른 영빼는 재주가 없어요. 다른 왕도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요새 조금 제가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저 자신에 대해서도. 마음의 생각만 변해지면 될 것 같은데, 욕심만 버리면 될 것 같은데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아침마다 나가서 하나님 기대합니다. 저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이든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또 기다립니다. 주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말씀이 역사해서 내 마음의 생각을 바꾸시기를 기대합니다. 성령께서 새로운 소망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내 안에 있는 욕심을 사라지게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아침마다 기다려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성령의 역사요, 우리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은밀한 일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또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밭에 나가서 오늘은 곡식이 얼마나 자랐을까 살핀다 해도 우리 눈에는 자라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매일 한순간도 쉬지 않고 조금씩 은밀하게 자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간이 한참 흐른 다음에는 어느덧 성큼 자란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은밀한 역사도 이런 것이지요. 올 한 해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얼마나 변화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혹 그런 일이 없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분명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내년 한 해도 우리 또 기대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지혜로운 방식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겁니다. 가장 지혜로운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 기대하십시다. 하나님을. 오늘 누룩비유에서는 이처럼 조용하지만 꾸준하게, 그리고 눈에 띄지 않지만 은밀하게 영혼의 모든 기능과 온 세상을 사로잡으시는 누룩 같은 천국 복음의 영향력을 강조하여 가르치고 계십니다. 누룩비유에서 가르치시는 또 다른 천국의 특징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안에 일어나는 작은 순종과 변화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를 확장하는 일이요, 나를 위해 죽으신 피 흘리신 예수님을 왕으로 대접해드리는 일이요, 하나님을 반역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안에는 왜 이런 열정과 안타까움과 애씀이 없는지요? 그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불쌍히 여기사 먼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으려고 하는 갈망을 회복시켜 주시고, 순종치 못하는 것에 대하여 참으로 회개하고 가슴을 치는 회개를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하는 일을 배우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나와 찬송 드리세, 하늘이 높여서 넘치는 기쁜 마음으로 여호와 기리세, 그 보좌 앞에 엎드려 한없는 감사와 무궁한 찬송 드려서 구세주 기리세, 참되고 높은 하나님, 만왕의 왕께서 저 깊은 물과 높은
다스리시네. 다 나와 찬송 드리세. 다 같이 엎드려 주 앞에 무릎 꿇고서 창조주 기위세.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시나 참으로 강한 능력으로 일하고 계심을 믿고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